복음 이야기는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하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고 복음은 또 들어도 질리지 않고 늘 처음 듣는 것 같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고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세 가지의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지정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는 지성이고 두 번째는 감정이고 세 번째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혹시 컴퓨터를 말할 때 어떤 것은 그냥 컴퓨터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것은 PC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혹시 그 PC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아세요? PC. 그게 어떤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요.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약자입니다. 퍼스널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한 개인을 말할 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각 개인, 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것을 퍼스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독립된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거기에 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person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독립된 그 인격으로서의 그 퍼스널, 뭐 퍼스널리즘, 뭐 퍼스널리티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인격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에게 고유의 인격을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인격이 존중되어질 때 사람 행복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인격을 무시하거나 짓밟게 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애기도요,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길 바라요. 조그만 애기라고 해서 확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이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될 한 독립된 인격으로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새끼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선물이에요.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면은 살아있는 자식이 나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자기의 종속물로 여겨요. 내 새끼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 새끼, 지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선물이에요. 숙제예요. 기업이에요. 잘 키우면 복이에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허락하신 자녀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노엽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의 마음속에 그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 자녀의 마음에 프레스를 주지 말아라. 압력을 주지 말아라. 부모들이 자기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독립된 개체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부모에게 의탁되어진 삶을 사니까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죠. 모처럼 만에 가을밤에 어느 한 특정 어느 회사에서 그 좋은 인기 가수 그룹을 초청해서 우리 뭐 북한에도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조용한 공원에서 소공원에서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몇백 명이 모여있더랬었어요. 퇴근하다가 지나가다가 그래서 그냥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그곳에 와서 이렇게 보고 있었더랬었는데 안 보이니까 그 길거리 가면은 못 보는
큰 건물이 없어서 그런 환기통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뭔가 몰라요. 면허리 빠졌는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큰 대형 건물 곁에는 그 큰 건물을 환기시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환기통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가 있습니다. 한 1m 정도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위에는 이제 그 쇠로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서도 괜찮을 정도로 해놓은 바로 그 환기통 위에 공연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갔었더랬어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 10m 밑에를 그냥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무거운 철이며 사람들의 그냥 이렇게 압살을 당한 거예요.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응을 못합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아니에요? 의료, 군사,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나라가 에볼라 때문에 지금 완전히 초경계 상태,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조차도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도움도 요청이 왔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갈까요? 자기 나라 사람도 그 옷을 입어도 간호사들이 옷을 입고 에볼라 환자를 돌보다가 죽어가는 마당에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돈으로 막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환자 곁으로 다가서야 되는데 환자 곁으로 다가선 사람들마다 지금 계속 감염이 돼서 죽어나가니까 누가 그 곁을 다가설 수가 있습니까? 에볼라가 지금 창궐합니다. 그 적은 숫자를 많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데 적은 숫자를 발표한다는 거 아시죠?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안 좋은 일이니까 숫자를 확대해서 발표하진 않아요. 최소 숫자를 발표하니까 실제는 훨씬 더. 어쩌면 이미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러니까 뭐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에볼라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을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위축이 되고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있는 심리적인 욕구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람에게 있는 그 지성,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죠. 그 지성인을 원하죠. 지성인. 두 번째는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고 세 번째, 사람만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이지만 동물이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런 심리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가리켜서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은 영적 욕구가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짐승이 하는 일이 뭐죠? 먹는 것, 자는 것. 만약에 사람이 먹는 것, 자는 것만 하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잘 먹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할까, 잠이나 실컷 잘 수 없을까, 그러면은 사람인데 안 사람이에요. 사람은 심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밥 먹여주고 잠재주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건 사회복지단체나 국가가 하는 일이지. 교회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나 그 삶의 주거 문제나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교회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교회가 지금 하다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복지기관이라고 하는 거. 그건 국가가 하면 돼요. 교회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운 일에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목회의 본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의 어떤 그 지성에
어떤 지식적인 필요를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디서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학교입니다. 제자학교 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운 사람을 가르쳐서 지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학위 뭐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가시면 그런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 가르쳐 지성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아까 심리적인 필요 가운데 감정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이 감정 부분을 터치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속상함, 안타까움, 나 연약함을 다 열어서 만져주고 나도 만짐을 받으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 목장입니다. 목장.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울 수는 있어도 웃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하고 오는데 막 저쪽에서 막 배꼽 잡고 굴르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막 숨 터지는 거죠. 숨 막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요라고 하는 내 속에 썩어 문드러져 가는 이 원통함, 속상함, 그 삶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목장에 가서 서로 나누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죠.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고 나도 그런 줄 알았더니 너도 그러냐고, 나만 빚지고 산 줄 알았더니 너도 빚졌냐고, 나만 그 문제인 줄 알았더니 너도 그런 문제가 있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소속돼야만이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는 힐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목장에 가면은 서로 다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네 서름 내 서름, 내 기쁨 네 기쁨을 서로 나누고 피드백을 하면서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으면서 삶의 활기를, 생기를, 비전을 발견하고 가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세 번째, 이 의지적인 부분. 그러죠? 사람은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어디서 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느냐면은 오늘 주일 연합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초창기 시간에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물론 안 되지만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한 것 같은데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결단을 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맞잖아요. 그러나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셨어요. 아시죠? 어디를 지나게 하십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 40년 동안에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훈련의 기간이었다. 훈련 받은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도 감사하지만은 삶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이런 영적인 훈련에 내 자신을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서 훈련을 받았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훈련을 말할 때 내가 나 혼자 내 스스로를 충분하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안 되던데. 막 구호를 붙여놓고 막 사방에 결심하고 막 혈서를 쓰고 하는데 이게 작심삼일이라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 아주 전문가에게 코칭을 받지 않습니까? 트레이너를 두고 말이죠. 하다못해 헬스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다 트레이너에게 비용을 지출하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트레이너를 받는 거죠. 감독 코치,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옆에서 관찰과 관심과 체크를 받으면서 그렇게 강론호흡 훈련을 받았을 때 좋은 선수가 나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말해 요즘에 그 자기 몸 관리하신다고 집에 뭐 그 자전거 이런 거 뭐 또 뭐라고 런닝머신인가요? 몇백만 원짜리 그거 다 가서 봤더니 그 빨래 건조대로 쓰고 있더만요.
마음 같아서는 그게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자기 혼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스스로는 잘 안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소의 비용도 지출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훈련 안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 받으면은 훈련 받은 만큼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삶을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고문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군대에 가신 분, 남자들은 잘 알죠. 이 군대에서 시간이 지나면 계급장은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훈련을 받지 않아가지고 훈련 패스를 안 해가지고 뭘 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밥이나 축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 고문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에도 신앙생활도 신앙의 고문관도 있어요. 일찍 교회는 다녔는데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어디다 씁니까? 군인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계속해서 나 자신을 훈련하고 그랬을 때 삶의 승리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꿈은 여러분의 가정이 아주 건강한 그리고 가정다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천국은 안 가봤지만은 천국에는 안 가봤지만은 아마 천국이 이런 곳일 거야라고 하는 그런 천국의 작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것보다 행복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성공입니다. 성공해놓고 불행해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부자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기 바랍니다. 부자 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십시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부자들이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목회자 친교회 갔더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우리를 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를 선전해 달라고 밥 한 끼 사준 적도 없는데 아주 가까운 데는 한 목사가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온 세상에 나팔을 불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오상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박광심 사모하고 저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날따라 오전에 오상건 목사님 강의요, 오후에 우리 박광심 사모가 그 사모 모임에서 패널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었는데 오상건 목사님이 그냥 강의하시다가 말고 자기 구원 간증, 교회생활 간증, 또 목포에 와서 이렇게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의 역할, 또 저나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빼놓으면은 목사도 아니죠. 그 얘기를 안 하면은 자기는 나한테 혼나죠.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상건 목사님, 그리고 그 위에 형님이 오상률 목사님이신데 불광동 성도 친구에게 찬양 지휘를 하는데 친교회 때마다 나와서 우리 오상률 전도사님이 친교회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가족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두 형제를 너무 잘 아는데 그 두 형제가 목사가 된 것이 기적이에요. 목사 아무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두 형제가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말 더듬이 아세요?
조상곤 목사가요, 완전히 붕사예요. 그렇게 또박또박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친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급하면 안 나와버려요. 그 형이 오상률 목사가 찬양 목사가 돼서요,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 은혜 끼치고 있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잘 알잖아요. 동네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어느 소통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더듬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모세예요. 40년 동안 양들이랑 살아가지고 양하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그널이 다르니까. 그 양만 쳐다보고 사느라 말을 안 해가지고 입이 굳어버렸어요. 언어 구사가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들어가고 그랬더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니까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안 돼. 언어 구사가. 그 하나님이 막 가라고 사정을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아유, 내가 너를 너무 주물러 버렸구나. 조금만 주무를 텐데 내가 너무 너를 주물러 버려가지고 말이 안 될 정도로 내가 너를 오래 주물러 버렸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말 잘하는 자기 형 아론을 옆에다가 통역관으로 붙여가지고 애국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볼 때는 아이고 저것이 뭐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이야기할 때, 복음 이야기할 때가 제일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다면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을 오래 살면서도 구원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구원 이야기를 하면, 구원을 말하면 그건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가 망할 징조입니다. 구원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목사가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사 아니에요. 교회에서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구원을 말하겠습니까? 목사가 구원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지나가는 개가 말하겠습니까? 소가 말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니네들이 말 안 하면 저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병원. 약국은요? 은행은 뭐 하는 곳이죠? 식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피아노 학원은 뭐 하는 곳이죠? 영어 학원은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교회. 그 교회라는 말의 뜻 아세요? 거기서 한문 뜻글자인데요. 그 교자가 가르칠 교, 회자는 모일 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 곳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믿을 수 있고 들으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천국은 가고 싶어 하면서 구원은 안 받아. 그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천국에 가는 표예요, 표. 서울에 가고 싶으면은 기차 표를 티켓팅을 해야만 서울에 가는 것처럼 서울에 가고는 싶어 하는데 기차표, 버스표를 안 끊어놓으면 서울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평생 못 가는 거예요. 서울을 가려면은 표를 끊어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은 구원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먼저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회개는 돌아선다라는 뜻인데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느냐? 무엇이 도대체 죄입니까? 죄는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 아시는 거 쉽게 말한 거예요. 뭐가 죄라고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에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돼서 지옥에 가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내가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뭐 눈물 많이 흘리고 가슴 쥐어뜯고 머리 뜯고 막 그래야지 회개. 그건 뉘우침이죠, 뉘우침. 맨날 뉘우쳐봐야 그것은 뉘우침이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내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데도 어려워요. 세상에 구원받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구원만큼 어려운 일도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한 번에 다 들으면은 그날 구원받는데 이 복음을 찔끔찔끔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건들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예수 영접 모임에 그를 참석하도록 도와주세요.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괜히 찔끔찔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럴 바에는 건들지 말라고요. 자신 없으면. 영화관에 가도 두세 시간 걸립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냥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서너 시간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영혼의 중차대 운명 문제가 달려있는 이 구원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 투자하는 것을 꺼려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분명히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어요. 복음을 못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찔끔 1년이 52주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와서 1년 합쳐봐야 52시간밖에 안 되죠. 그것도 뭐 설교 1시간 듣나요? 한 20분, 30분 듣는데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나면은 이게 복음이 들어오다가 멈춰버리고 복음이 들어오다 멈춰버리고 들어올려다가 컵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올려다가 잊어버리고 그러니 1년을 다녀도 물어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어느 조사기관에서요. 당신의 교회 목사님 설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라고 실제 리서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70% 이상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졸리겠어 안 졸리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듣냐고요. 안 들리는데. 힘든 거예요. 구원받아야지 목사의 설교가 들립니다. 구원받아야지 목사가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와서 졸음이 오고 고개가 막 고장난 스프링처럼 막 이리 넘어가 저리 넘어가는 거, 그 구원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안 들리거든요. 극장 가보세요. 어떤 사람 잠자고 있어요. 누구는 막 눈물 흘리고 막 감동 많은데 왜 잠자냐면 그 사람 안 들으니까 그래요. 관심 없으니까. 집에 놔두고 떡 생각하거나 밖에 애인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속담이 그런 말이 있죠. 비둘기가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다. 그 사람들이 학원에 가서 강사님의 말을 듣듯이 교회에 와서 잠깐 앉아 있으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듯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억울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한 번에 들으면 될 일을, 한 번에 다 들으면 될 일을 조금씩 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헛다리 걷고 교회 다닌 것이죠. 그런데 한 번에 들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구원인데 이것을 한 번에 누가 안 전해줘가지고 헛방치고 헛고생하고 교회 다니는 걸 생각해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내가 목사 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내가 그냥 성의를 거봤는데 내가 그냥 목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써주신 것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 우리 김은영 자매님은 선보러 나간 자리에서 총각이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봤대요. 그 질문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신랑하고 그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남자가 신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쁜 딸도 주셨어요. 저렇게 구원받으시고 살잖아요. 구원 얘기 꺼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구원 받아야 된다고 그 말은 해야 됩니다. 입이 틀어졌어도 우리 그 말은 합시다.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지난주 로마서 7장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인간에게 해줄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람은 율법도 알고 그 율법대로 살고 싶지만은, 소원이 있지만은 그 자신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바를 하려고 해도 결과는 버킹검,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줄 능력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좌절감만 주고 절망만 가져다 주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면서 늘 탄식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 대책은 뭘까요? 우리에게 대책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책입니다. 하나님이 대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말이야 온천에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그
유언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다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성령님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말이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다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과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만 가지고는 복음이 복음될 수 없고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성령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여기 예배당 안에도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실 때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중심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서론을 길게 했으니까. 서론이 길면 본론이 짧죠. 첫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딱 그렇게 정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구원받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면 잘 됐구나. 이제 캔슬하세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하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만이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은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 역할밖에 안 해요.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의 일에 대해서 거부하도록 하십니다. 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어젯밤에 설교하면서 상당히 찐을 뺐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죠. 보이시나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육신. 이 육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사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맨, 자연인. 예? 세상에 그냥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 자연인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가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기들이 많이 있으면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우리의 삶이 시끄러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뭘 할 수 있어요? 사고나 치지. 아기가 방 치운다고 맡겨놨더니 방 치워놓습니까? 그거 다시 치워야 돼요.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른이 일을 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영적인 성장기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바로 구원은 받았어.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만 받은 거 가지고는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삶이 힘들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했을 때만 승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 가라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다시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볼 때, 야, 참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잘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휴,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생각만 하면 막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막 쓴물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리고, 막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것이 구원은 받아서 잘했는데 하나님이 저 인간을 쳐다볼 때마다 된다는 거예요. 걱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만 해도, 이거 내가 저것 때문에 살겠다. 그래, 내가 너 구원하기를 정말 잘했다. 어쩌다 네가 구원을 받았냐. 정말 나는 너를 구원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뚜껑이 열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뚜껑을 닫으십시오라고 하셔서 저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마음 안에 들어가 계시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고,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